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질적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일라의 타작마당이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한 상황에서 그 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 일라는 이스라엘의 헤브론과 블레셋의 가드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경 지역은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태국도 치앙라이 산간 지역이 국경입니다. 이 지역에 소수 민족들을 살게 하면서 국경을 막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곡식을 빼앗아 갔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타작 마당이란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타작한 곡식을 저장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타작 마당을 쳐서 곡식을 수탈한 시기는
볼이나 밀을 추수하고 타작해서 저장하는 초여름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헤렛 수풀에서 들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을 피해 짓도 없이 피해 다니는 불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인을 위해, 타인이 빠진 궁지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처럼 우리가 타인을 위해, 타인의 빠진 궁지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그일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어서 직접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돕는, 즉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은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할지 말지를 여쭌다는 것은 내 앞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겠다라는 의지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일라를 돕기 위해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까요?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선한 기도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국률한 마음으로 하는 선한 기도에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타인을 위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하는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할지라도 내 뜻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없을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당장 예수도 은혜지만 기다리면서 또 구체적으로 받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일라를 위해 블레셋과 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3절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은 유다에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유다 안에 있는 이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유대 땅에서도 살기 힘든 도망자들이 하물며 전쟁이 벌어진 유다 땅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일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일라로 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인지 다시 혼동스럽고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다시 여쭙고 또 여쭙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쓰는 기도자라는 뜻입니다.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꾸었다 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늘 주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링컨의 참모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북부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여쭙고 그 뜻을 따라가심으로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민족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 신세임에도 여유 있게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민족을 돕고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견됩니까? 사울은 다윗, 즉 자신이 미워하는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즉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때 인생은 에너지가 넘치고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다 이 소식에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그것이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업과 학교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그들은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다윗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기록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강력한 오른손을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가 다윗을 사울에게로 끌어갈 수 있단 말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광야에서 다윗은 더욱더 다윗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훈련하라고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광야란 믿음의 DNA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번아웃 됐을 때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하며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명을 이룰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새벽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광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DNA를 또 형성하고 세상에 나아가 강력한 자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기쁘고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광야에서 다윗이 다윗으로 빚어져 갔던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 파타야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잘 빚어져 가는 귀한 다윗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